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꼭 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꼭 옆에 놓으시고 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모두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여 어디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을 파는 자를 만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가면 거기에 반 아이들이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 왔더니 세우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야. 공동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대신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그룹이 있고 무리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도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과 통하는 소수가 있고 아니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보면 다수가 소수를 누르는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이 땅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는 항상 약자야. 거기다 그 소수가 약자인데 다수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면 왕따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소수의 입장이라면, 내가 왕따를 당하는 그 그룹에 있다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평생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소수예요.
심지어 다수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그러려니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우리는 늘 소수다. 우리는 늘 힘이 없다.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본문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다 통일했을 때였어요. 로마가 다 장악을 했을 때였어요. 로마는 한마디로 제국이었죠. 제국.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은 아주 맹위를 떨치고 그들의 명성을 떨쳤던 시대였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가 그렇게 맹위를 떨칠 때에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 작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있는 그 기독교가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커 보였겠냐는 거죠. 작아 보였죠. 아주 작아 보였죠.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까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봤어요.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말하냐?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피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그 흩어진 곳이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뭐 이렇게. 여기가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 로마의 손아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로마에 속해 있는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이스라엘의 주된 종교는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종교가 있는 거야. 로마 애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봤냐면 유대교의 종파로 본 거예요. 분파. 그냥 떨어져 나가 있는 조그만 종교. 거기다가 이 기독교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이 미천해. 주로 어떤 사람이야? 종, 노예, 신분이 미천한 최하급 민족 그 서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지. 거기다가 작지. 유대교에서 떨어 나오는 분파 같은 거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고 나중에 거기 기독교 신도들을 막 죽이고 핍박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디아스포라는 대부분이 누구냐? 유대교였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소수야.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은 소수야. 소수. 작은 존재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힘이 없는 존재고 미천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절에 베드로가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2절에서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시작해요. 2절 말씀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자, 겉보기에는 그렇지, 겉보기에는 소수지, 연약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뒤에 보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리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의 삶이 어떤지, 너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미리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미리 택하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어떤 사람이냐? 소수이고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신부는 종일지 몰라도, 노예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알았고 미리 선택하여 주셨다. 왜 선택하여 주셨을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미리 아신 바 너희를 선택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뭐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미리 선택하여 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왜? 너를 구원하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소수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을 왕따시키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미리 예정해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이게 베드로가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1절에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2절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세계의 전 우주적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물질의 문제를 만나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리 선택하여 주셨고 예배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된 귀한 은혜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성도라 하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3가지를 얘기해요. 로마가 이렇게 확대하고 로마가 이렇게 연단을 주며 사람들을 죽이며 순교당하는 이 와중에 성도라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 3가지를 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했던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중생을 얻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라. 지금 비록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라. 그리고 그 구원받음을 산 소망으로 삼아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야 된다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 와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위태하고 우린 소수이고 우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리로다. 왜냐?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다. 이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하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며 부활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구원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의 육체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찬송하자. 근데 그 구원의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보냈고 부활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셨다.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저 로마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반드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산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산 소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 내가 사업을 다 망했어. 빚이 이렇게 많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도 끊고 스스로 자해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을 주셨으니 내게 이것이 뭐야? 산 소망이 되느니라.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중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베드로는 얘기해요. 4절 볼게요. 이 구원은 무엇이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썩지 않는 거야. 이 구원은. 이것은 더럽지 않아. 이것은 쇠하지도 않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아. 썩지도 않아. 그리고 점점 약해지지도 않아. 이 구원은 명확한 것이며 그대로이며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이라. 더 확실하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뭐라고 썼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셨대.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이 약속은 흔들림도 없다. 이 약속은 약해지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간직하면 없어지기도 해요. 사람이 간직하면 약해지기도 해요. 변질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직하니까 변질도 안 돼. 없어지지도 않아. 약해지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얻게 될 것이야. 이 약속은 이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소망을 품으며 견디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말씀까지 볼게요. 5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는 이 땅의 끝을 말해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다른 말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하나님 믿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죠. 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뭐가? 우리 영혼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묻혀요.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이 땅에 묻혀.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이 땅에 묻히는 거야. 완벽한 구원은 뭐냐면 육체도 부활하는 날이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완벽한 구원을 말해요. 이 구원은 언제냐? 재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묻혀 있었다면 이 육체도 부활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이 육체마저도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룰 날, 그것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세 때 이 완벽한 구원도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어떤 뜻이냐면 믿음을 보시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세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라. 그런데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악 덩어리인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야.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조금 지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삶을 일주일 동안 잘 살면 이번에는 구원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 힘은 이만큼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는 인정해.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세상 사람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죄를 좀 지으면 이 구원관이 흔들려버려. 너희가 구원 확실히 받은 것 같아? 아닐걸?
나도 아닐걸? 헷갈리기 시작해. 아니라 이거요. 왜? 아까 뭐라고 썼어요? 이 약속은 하늘에 간직한 바 됐다.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지금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 죄를 깨달았는데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잘 살다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심으로 또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연단받고 있고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면 내가 죽을 위기까지 몰렸을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로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소수가 됐구나. 내가 왕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야. 흔들려서는 안 돼. 그 약속은 하늘에 간직한 바 됐잖아. 그리고 성령이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괜찮아. 아니야.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은 너의 산소망이 돼야 돼. 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럼 서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진주만 공격을 아시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약 75년 가까이 됐을 때 그 전에 그 진주만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주만 그 공격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요, 여전히 행사 가운데 모임이 있대요. 그때 이 모자를 쓰고 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진주만 생존자라는 글씨를 받고 함께 모인대요. 그러면 그 모자를 보고 그 생존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가서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얘기 나누고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살아난 생존자들이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쓰러워하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저만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면 옆에 있는 분도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 서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반가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진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쓰러워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성도의 삶이요. 서로 원수 잡는 것처럼 막 욕하고 싸우고 패갈르고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처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자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바라보며 서로 기뻐하며 미소를 지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치관계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여기가 취미생활하고 사교클럽이 돼야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한 무리가 돼. 여기가 무슨 개 모임입니까? 뭐 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적으로 같은 사람들만 모여? 여기가?
그럼 여기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이름이 세우는 정당이 돼야지. 여기는 신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마음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하나로 모인 거야. 뭘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죽을 고비에 살아난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 연단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된다. 베드로는 연단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일 때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약 300년쯤 된다 그래요. 300여 년 동안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다 죽인 건 아니고 그 강도가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300년이야.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왜 죽였느냐면 네로가 로마 전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이 불을 지른 범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 순교당했을 것이다 라고 전승에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바로 그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까지 봉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아까도 마찬가지죠. 구원 얘기할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뻐한다. 지금도 크게 기뻐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로마가 다 죽이는데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그것은 잠깐이래.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야말로 잘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뒤에 말씀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즉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연단하는 게 금이야. 불에 집어넣고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래서 딱 불순물을 거스난 게 뭐야? 그게 순금이야. 순금은 불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과해야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확신함, 그 구원을 갖고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은 그 금보다 뭐라고요? 더 귀하다. 더 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보다 더 센 연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금이 불에 연단받는 것보다 너의 믿음이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강력한 연단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받아들여. 너희들은 믿음의 확실함이 있잖아. 구원받는 믿음이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말세에, 재림하시는 날, 끝나는 날 너희들 칭찬하실 것이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습니까? 구원의 산소망을 갖고 이겨야 된다.
또 연단이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을 이기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걸 믿음으로 이기려는 거 알지만 쉽지 않죠. 어렵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알아. 연단 받는 것 이겨야 되는 건 알지만 힘들지.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잖아,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12명의 제자였으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나이를 많이 먹고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가 오래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잖아. 자, 이제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날이 올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대번에 내 마음속에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너도 하나님 사랑하잖아.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겠니? 그 생각이 들어요. 늘.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검사를 어저께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검사하면서 우리는 아무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온 성도들 다 걸릴 확률이 높은 건데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했어 어저께.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나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서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를 저주했더니 새벽닭이 울더라. 3번 부인했어.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왜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배신했느냐? 그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와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스스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끝나지 않아.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사랑을 배신했죠.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무너지고 예수님 배반했던 원인은 뭐냐? 예수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떠나고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아세요? 환난이 강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면 아예 안 믿어버릴래. 기도 뭐하러 해? 듣지도 않을 것.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라요. 연단이 환난이 심할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연예인들이 군대를 딱 가서 입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연예인들은 지금도 연락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래요? 힘든 훈련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군대에서는 전우회라 그래요. 전쟁통에 나가면 그 전우회는 더 강해져요. 그 여성들, 여자 연예인들이 진짜 사나이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군대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걸 봤어요.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 왜? 어려움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지나가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훈장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훈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칭찬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영화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조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도라 하면 하나의 법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의 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쓴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너에게 임할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이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다.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썼는데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성령으로 예언하게 해주셔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이 성경이 쓰일 때는,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은 나중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것도 복음에 관한 것이고, 그걸 쓴 구약의 선지자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것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또 11절 말씀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받으실 영광,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미리 뭐예요? 증언. 미리 증언, 미리 예언. 그게 뭐냐? 그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과 우리의 구원하실 것들을 미리 증언, 예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것이 누가 한 것이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로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다. 비록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더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구약의 주제와 신약의 주제는 같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쓴 거야.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언한 거고요.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을 증언한 거고, 예언한 것과 현실적으로 증언한 것의 차이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 이 성경이다. 이거는 뭘로?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한 것이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를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늘의 비밀을.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고 귀한 계시가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질 않아. 묵상하질 않아. 설교를 듣질 않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읽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건 천사들도 보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인데 왜 성도들은 읽지 않느냐? 이 귀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원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성경은 어떤 거냐면 선지자들로 사도들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 근데 에베소서 3장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고 읽어도 몰라. 구원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들에겐 철저하게 감춰진 비밀이야. 우리들에겐 계시로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을요 안 믿는 분들에게 디밀어내도 그들은 봐도 몰라요.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하여 구원을 알았어.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이 많죠. 교단은 왜 갈라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안 맞으니까 상충되어지니까 교단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절대적 율법 하나만 따랐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연단을 당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